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들어주신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가 있었습니다. 이 요괴가 노파로, 노인으로 변장을 해서 개울가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개울을 건너려고 이제 장정이, 남자가 이렇게 가면은 이 요괴가 있다가 아이고, 내가 좀 힘드니까 나 좀 업어서 건너줘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힘센 장정이 있다가 할머니가 부탁하니까 그러시라. 그리고 업어서 개울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있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저 마을까지 좀 업어다가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있다가 불쌍하니까 그러시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 할머니를 업고 마을까지 힘겹게 이렇게 갑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마을에 가니까 또 이 할머니가 있다가 아이고, 젊은이, 내가 또 힘드니까 이쪽으로 데려다 줘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또 데려다 줬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안 되겠어서 할머니,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내리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업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괴가, 이 할머니가 있다가 갑자기 힘센 요괴로 변하면서 이 젊은이의 목을 꽉 조이면서 이놈, 내가 할머니로 보이느냐? 나를 만약에 내려놓으면은 내가 니는 목을 졸라서 죽이겠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니라 요괴예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이 할머니로 변장된 이 요괴를 데리고 그냥 며칠 몇 날을 이렇게 업고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이놈 하면서 꼭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고, 그 나중에는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지쳐서 그만 할머니를 업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내려오더니 사람의 심장을 파먹더라는 거예요. 이 요괴 할머니가 누구냐? 그게 바로 근심이요,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근심, 걱정이 한번 딱 들어오면요, 보통 데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가는 게 근심이요, 걱정이다라는 이런 옛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의 대부분의 것이 뭐냐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근심하고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80% 이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은 사람을 말려 죽인답니다. 이 근심 걱정을 하면은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면은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365번이 나와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근심 걱정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만약에 혹시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걸 통해서 암내를 대처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근심이 돼서 내 마음을 짓눌러 버려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근심이 걱정돼서 내 마음을 짓눌러 버려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자요. 그리고요,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매사가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점점 말려서 죽이는 게 근심이요 걱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100원짜리 동전 작잖아요. 이 작은 걸 눈앞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저 앞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작은 근심이라 할지라도요, 이 근심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 눈을 가려서 태양이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근심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만하게 크게 자꾸 변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쫓기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음해를 하고 악한 말로 독한 말로, 오늘은 독한 말이 이제 화살을 쏘는 그런 독한 말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거든요. 그래 이러한 게 자꾸 자기를 엄습해야 해요. 언제 자기가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1절과 2절이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 주소서. 다윗도 근심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근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걸 없애주세요. 나의 걱정을 없애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근심 걱정 없애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자, 3절과 4절로 한번 가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를 보세요. 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혀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과 같다. 이 새치뿐이 안 돼요. 이게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은 불처럼 확 일어나서 상대방도 죽이고 집단도 죽이고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로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혀를 많이 쓰잖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또 우리 특히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와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를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혀를 잘못 놀리면은요, 말을 잘못하게 되면 지도자들이, 그러면 이게 일파만파로 조직 속에 싹 퍼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뒤숭숭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행동 관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별일 아닌데 주일에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 임시당에 있겠습니다. 당회로 모이세요. 당회로 모이세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자꾸 임시당회로 모여서 논의를 하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특별히 언행 심사를 정말로 조심해야지 교회가 뒤숭숭하지 않고 온전히 서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건 또 이 말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또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요, 내가 귀로 들으면은 입으로 꿀떡 삼키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꿀떡 삼키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가슴에 간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옮기면 안 돼요.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쉽게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말을 왜 옮기지 말아야 하느냐? 이 말은요, 자꾸 불어나요.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나는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해. 집사님한테만 얘기 안 했어요. 수도 없이 그 사람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귀로 듣고 내 말은 어떻게 하라? 입으로 꿀떡 삼켜라. 꼭 기억하세요. 꿀떡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편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3절 보세요. 3절 보면 독한 말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게 말이에요. 말로 살리기도 하고 말로 죽이기도 한다. 이걸 꼭 조심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말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아니에요. 사람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몰라요? 목사도 대번 눈치채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셨다가 갚습니다. 반드시 갚아요. 특히 지도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갚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덮어줘요. 격려해요. 칭찬해요. 배려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신앙의 방향성들이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넣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악한 목적으로 격려를 한대. 그리고 올무를 넣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잘못하고 잘못을 모르는 것도 화인 맞은 양심이고요. 분명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악한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병든 닭은 병든 닭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닭은 누구를 쪼는지 아세요? 닭은 닭을 쫍니다. 건강한 닭이 병든 닭을 쪼고 서로를 쪼는 게 닭의 세계입니다. 닭이 냉정해요. 그런데 하여간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니, 선한 일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잘하자,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요, 악한 일을 꾸미면서 서로 패거리 문화를 형성해요. 패거리를. 그래서 서로 딱 뭉쳐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교회를 어렵게 만들자, 끝까지 누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뭉쳐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뭉쳐서 공격하고 또 그런 패거리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사람은 익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 하면은 누군지 대번 드러나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하면요, 이 책임이 분산돼요. 그리고 서로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익명성이 요구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뭉쳐서 악한 일을 쉽게 해요. 혼자는 악한 일을 못 하는데요, 서로 모이면은 돌을 들고 서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집단의 악한 군중의 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빼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선한 것을 논의하고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모이면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기도하자,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리고 누군가를 모여서 막 그냥 조잘조잘거리면서 그 사람을 흉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임들이 돼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아예 그런 것도 문제가 돼요. 개인을 통제하면서 모이지 못하게 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공산주의나 그러는 거지. 이게 기독교인들 그 교회가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악한 것을 서로 상의하고 어떻게 올무를 넣을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셔야 돼요? 자, 5절로 다시 가봤어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한다. 저를 보세요. 이걸 은밀성이라고 그래요. 은밀성. 사단은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귀신이다 그러면서 들어옵니까? 내가 사단이다 그러면서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천사의 탈을 쓰고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뭘로 비유합니까? 사자. 오, 목사님, 사자면은 으릉거리면서 오는 게 사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자가 먹잇감을 잡을 때는 아주 고양이보다 더 은밀하게 발걸음을 걷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살살 걷다가 탁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성. 여러분, 교회는 은밀성이 있어야 돼요? 공개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공개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비밀이 있다고 재정을 꽁꽁 숨기고 막 그럽니까? 재정도 공개예요. 공개. 그래, 우리는 1년에 2번씩 재직회를 통해서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저에게 공개하고 재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에게 그대로 보고해요. 일원 단위까지도 보고합니다. 자, 일을 하는데도 뭘 은밀하게 합니까? 뭐 왜 은밀한 걸 좋아하십니까? 공개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 살리는 일인데 뭘 은밀하게 진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공개하면서 서로 논의할 거 논의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만 아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만 아는 것. 이걸 또 지도자들이 이용을 해요. 내가 당신하고 막 이거 논의하는 거니까 비밀로 해야 된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하도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을 하는데 꼭 자기와만 상의해 주기를 원해요. 이것도 특별의식입니다. 아니, 해당 사람에 따라서 상의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당회장이 여러분들이 다 100명이 다 담임 목사가 돼. 그럼 못 살아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해당되는 분들과 논의하고 상의하고 어느 때는 또 전체로 상의하고 그 더 큰 거는 또 공동회의를 통해 또 상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지만 돼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믿는 분위기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교회야. 아, 우리 교회는 서로 뭐 꿍꿍이 속이 없어. 우리는 정확하게 하고 또 공개적으로 때가 되면 또 목사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은밀성 속에는요, 이게 이상한 소문이 나요. 은밀하게 우리 둘이 한다. 다 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이상하게 꼬여서 이거 풀려면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공개성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겨주고 감춰야 될 부분들은 소문내버리고 상처받게 만들고, 공개하고 상의해야 될 것들은 숨기면서 하고, 뭐 이런 일을 거꾸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다윗이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은밀하게 올무를 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은밀하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환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로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몇 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몇 책을 찾았다. 참 인간들의 심리를 이 64편에서는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야, 우리가 몇 책을 찾았다. 그런데 그 몇 책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새벽에 정신 차려야 돼요. 죽이는 몇 책을 찾는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7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갑자기 상하게 되는, 하나님이 쏴주신다. 여러분, 결국에는 압살롬 그리고 그쪽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단하십니다. 다 죽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죽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모르드게와 그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죽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우리가 새벽에 잘 연구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한 편에 서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단지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조심 또 조심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 언행 심사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조심하며 나가는 책임성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맞춰도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